저는 오늘 마태복음 23장 말씀과 또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몇 년 전에 연쇄 살인범이 체포가 됐습니다. 근데 그의 얼굴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원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얼굴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언론들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한두 명 죽인 것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여서 그의 얼굴을 언론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얼굴이 언론에 공개가 됐다고 막 따지는 거예요. 왜 따지냐? 내 얼굴을 내 아들이 보면 내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겠느냐. 내 아들이 내 얼굴 보고 상처받아가지고 걔가 고통 가운데 살 텐데 내 얼굴을 드러나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막 따졌대요. 그거 듣고 우리 국민들이 더 화가 났잖아요. 저 나쁜 놈. 지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귀하지 않은가? 자기 자식 귀한 것처럼 남의 자식들도 귀한데 남의 자식들 몇 명? 7명인가요? 죽이고 그러고도 그냥 자기 얼굴 공개한다고 그렇게 따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식을 사랑하는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그렇게 고통받지 않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 아비의 마음인 거죠. 만약에 자기 자식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했다면, 이웃들도 사랑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사랑했다면 그런 끔찍한 범죄는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범죄를 저지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니까 범죄가 일어나고 사랑이 없으니까 살인까지 저지르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몸을 사랑하듯이 네 자신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 수백 가지 율법의 조항들을 예수님이 하나로 요약을 해주십니다.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범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모든 그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10계명에 보면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말씀 보면은 내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건 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20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아멘.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 공경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카베드. 이 카베드라고 하는 뜻은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되
카베드하라. 카베드가 뭐라고요?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영광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카베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쓸 때도 카베드 똑같은 단어를 써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되 누구를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겨라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했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주셨거든요. 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어머니 뱃속에 우리를 잉태하게 하셔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세상에 태어나게 했고, 또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정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입히면서 정말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우리 자식들을 키웠습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고 우리를 키워주었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공경하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요, 약간 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님들은 누구의 역할을 누구처럼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자식들한테 하나님 같은 부모가 되라. 하나님 아버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같은 어머니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쁜 아버지 되면 안 되고요, 나쁜 어머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가 되라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 우리 아버지하고 오브레이 딱 되는 거예요. 오브레이 딱 돼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지, 우리 어머니의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지, 이러한 모습이 보여주게 되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효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그리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땅이 어떤 땅? 이스라엘 백성 주시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뭐가 길 것이다? 내 생명이 길. 생명이 길게 뭐예요? 장수의 축복을 준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장수의 축복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서 생명의 길다라고 하는 것은 자손 대대 만대 천대까지 사는 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우리가 장수하기 위해, 장수를 해도 어떻게 장수해야 돼요? 건강하게 장수. 병들고 오래 살면 정말 힘들잖아요. 건강하고 장수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내 자식도 잘 살고 손주도 잘 살고 그 자식의 자식을 보며 이 땅에서 길게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효대해가지고 정말 축복 대박받은 사람이 여러 나오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 여러분, 룻은요, 모함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근데 룻기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딱 써지면서 그 룻기의 주인공이 룻입니다. 근데 이 룻은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나오미가 남편이 두 자식을 가지고 모압 땅에 갑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거기서 남편도 죽죠. 두 아들도 죽어요. 두 며느리가 있는데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었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모압 여인 룻이 하는 말이, 나는 절대 호르몬을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요즘 같으면 10월도 잘됐다, 어머니 빠이빠이 하고 가겠는데, 시금치도 안 먹는, 시금치. 시자 들어가면 다 싫다고 안 먹는데, 시금치, 10월도,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삼촌, 이게 그냥 10월도 싫어하고, 또 남자들은 처월드, 처갓집, 처월도 싫어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데, 룻은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베들레헴에 왔다라는 거예요. 이 소문이 이 베들레헴에 막 퍼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약에 친족이 다 죽으면 그 친족 중에 누가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결혼을 해주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부자입니다. 유명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룻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야 너무 멋진 여자다. 저런 여자가 세상에 어딨어. 여자는 뭐가 좋아야 돼? 남씨가 좋아야 돼. 그래가지고 복덩이다 복덩이. 그래가지고 같이 살아가지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누가 태어났다? 다윗의 할아버지가 태어났다. 다윗 할아버지. 그래가지고 이 룻은요 다윗의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가는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서도 계속해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복받기 원하시죠? 장수하기 원하시죠? 잘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부모님을 잘 섬기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십시오. 이것은 영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영적인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놓으신 아름다운 이치입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 건강하죠. 열심히 돈 버는 사람 부자 될 수 있죠.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치예요. 그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도 잘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랑 우리나라 정통도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잘 섬기면 복이 임한다. 이게 우리 조상세대로 내려오는 진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잘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손만대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계명입니다. 인간의 생명은요, 사람의 생명은 굉장히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귀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살하는 사람들은 뭐 내 생명 내가 끊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 그때 그것도 안 돼. 그 자기 살인도 안 자기 살인도. 왜 그러냐? 생명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남의 생명도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생사의 열탁권은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든 사람이 지음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인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억울하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정권을 잡고 악한 일을 행하면서 국민을 죽이고 막 사람들을 죽였던 그 악한 정권들 독재자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잖아요. 네로 황제 하나님이 심판하셨잖아요. 스탈린 하나님이 심판, 소련 공산주의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얼마 남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아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벨이 억울하게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동생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내게 호소하고 부르짖는다. 땅이 보고 하늘이 보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 하나님이 그 원한을 갚아주는 거예요. 원한을 갚아주시고 반드시 악한 자들은 심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세상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예수님은요, 살인의 동기까지 정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분노가 살인을 불러온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기 제사 받지 않았다고 그 마음이 뭐겠다고요? 마음이 노하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가지고 동생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살인을 일으키는 분노를 정리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지 마라. 분노는 살인을 불러온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되고, 라가 욕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놈, 뭐 나쁜 놈 막 욕하는 거. 욕하면 뭐가 따라옵니까? 미우니까 욕하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음의 분노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다른 사람을 싫어하는 그 미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살인을 일으키는 동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살인죄를 지으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미움을 품으면 그것이 곧 살인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분노가 일어나는 그 분노를 잘 다스리라는, 미움이 일어나느냐 그 미움을 잘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다스리지 않으면 살인할 수가 있다니까요. 어느 순간. 그래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이 분노를 잘 다스려, 이 미움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누가 죽습니까? 내가 죽어야 내가. 우리나라에는 뭔 병이 있어요? 우라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라병. 이 세계 의학사전에 우라병이 그대로 써있대요. 울화병. 이 마음의 분노예요. 마음의 분노. 이게 때문에 우라병이 치느라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니까 병이 오고, 병이 오니까 어느 순간 고통이 오는 그런 것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의 분노를 잘 해결할 수가 있어야 돼요. 미움이 온다, 분노가 온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잘 해결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분노를 주고 정말 마음에 미움이 일으키면 이건 뭐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해요. 이 분노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성경에 어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제단에 예물 드리다가 다른 사람하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 빨리 가서 화해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재판받을 일이 있으면 재판받는 데 가서 재판받기까지 그걸 끌지 말고 재판받기 전에 둘이 빨리 화해를 해가지고 네가 감옥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서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기면 빨리 화해해야 됩니다. 빨리 화목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몇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은 않지만 여러분, 마음의 분노를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뭘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죽으시고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해야 우리도 이 마음의 분노를, 또 미운 마음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 20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은요, 남녀지간에 또 부부지간에 깨끗한 성윤리를 준수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부부를 만드신 거죠.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는요,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아내, 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부부 외에 부도덕한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 간음하는 것은 부부에 대한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간음하는 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마음으로. 마태복음 5장 27절 29절에 보면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게 바로 간음죄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남자나 여자나 다 똑같습니다. 멋진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한번 쳐다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자들도 멋진 남자를 보면 쳐다보게 돼 있어요. 이거 뭐 당연한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음욕을 품고 간음하는 계획을 세우지 말아라. 볼 수는 있어도 계획은 세우지 말아라. 계획을 세우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 행동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지 말라.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가 머리 위에서 날아다니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그러나 새가 머리 위에서 둥지를 틀도록 허락하지는 말라고 했어요. 둥지를 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지 말라. 마음으로 간음을 계획하지 말라라는, 그러니까 생각의 싹을 잘라버려요. 생각의 싹. 내 아내가 최고고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묵상합니다. 내 마누라보다 더 이쁜 여자는 다 귀신이다. 근데 세상에 귀신이 너무 많아. 귀신한테 홀리면 죽는 거잖아요. 귀신한테 홀리면 지옥 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내가 제일 이쁘고 내 남편이 최고입니다. 그것이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지키는 것이고 내 가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내 눈이 오른 눈이 실족하면 눈을 빼버려라. 간음죄 져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눈 하나 빼버리고 다른 육체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럴 정도로 예수님이 아주 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간음죄는 지옥에 간다. 부부를 사랑하고 부부지간에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간음해서 고통받은 한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 여러분 다윗의 집을 연구해 다윗의 집을 보면 그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습니다. 형제들이 형제들을 죽입니다. 심지어는 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칼 들고 나오잖아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 형제를 또 죽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밧세바를 간음했기 때문입니다.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의 간음을 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징계를 다윗에게 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음은요 가정을 파괴합니다. 간음은요 부부 사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간음하지 말고 부부지간에 행복한 가정을 꾸며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간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아멘. 도둑질하지 말라. 이 계명은 이웃의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하라는 명령입니다. 남의 재산 뺏지 말라는, 남의 것을 뺏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재산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걸 누가 주셨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재능 주시고 열심 주시고 성실함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산을 주셨는데 아무 노력하지 않고 남의 것을 뺏어가는 행위는 하나님이 범죄로 보신다. 하나님이 그것도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얼마나 이 도둑질이 많습니까? 보이스피싱. 아주 그냥 보이스피싱.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러면서 당황 안 했는데 아니 우리 전 국민의 그 개인정보가 유출돼. 이거 정말 있을 수가, 이건 아주 정말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에요. 세계적으로 부끄러운 일. 이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술 뺏어가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지식 뺏어가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남의 정보 뺏어가는 것은 또 도둑질이에요. 남의 작품들 정당한 대가 없이 뺏어가는 것이 바로 도둑질이다라는 것. 이런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의 노동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을 데려다가 일을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한 대가도 주지 않고 일을 시키고 노예처럼 부리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신안의 염전노예 사건,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염전에서 노예처럼 부려먹다가 또 돈도 제대로 주지 않고 착취한 그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편지를 써가지고 자기 집에 보냈다는. 파출소 옆에 우체국이 있는데 그 파출소에 신고해서 구출받은 게 아니라 자기 집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그 편지 받은 식구들이 경찰 데려가 그걸 구출해줬다.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거, 이게 바로 도둑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절 말씀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더 이상 도둑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성경에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그랬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가난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다섯 번째 말씀하십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16절.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증언하고 증거하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하는 거죠. 법정에서 증인이 나와가지고 증인을 섭니다. 증거합니다. 그 법정에서 이 증인이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으로 증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율법에 보면 증인을 세울 때 몇 명을 세워라? 2명, 3명을 세우라. 한 사람의 증인으로 하지 말고 2명, 3명을 세워서 그 사실이 명확하게 증명이 되라고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인이 거짓으로 증언을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형벌을 가하겠습니다. 저 피고인이 받을 형벌을 그 거짓 증언한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없애고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살면서 보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뭐 교통사고 나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내가 증인 서주겠다. 그러더라. 그게 정말 우리는 웬만하면 좀 증인 안 서려고 그러잖아요. 괜히 피곤하고 경찰서에서 와라 가라 그러면 막 피곤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와가지고 내가 증인 서줄게. 내가 증인 서줄게. 그리고요, 창문마다 커튼이 쳐 있는데 커튼이 이중으로 쳐 있어. 한 커튼은 하얀 색깔로 밖이 보이게 쳐 있고 한 커튼은 이제 안을 못 보게 이렇게 확 칠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커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밖에 이렇게 수시로 보는 거예요. 수시로 가가지고 수상한 일이 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서 얼마나 신고 정신을 추천하는지, 얼마나 증인들을 잘 쓰는지,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 사람들이 진실을 얘기해요. 진실을. 심지어는 옆집이 개 때리면 개 때린다고 전화하는 거예요. 개 때려. 동물한테 학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개를 개 취급하잖아요. 그 문화가 왜 그러느냐? 바로 성경적인 문화입니다. 성경적인 문화. 바로 거짓 증거하지 말고 참된 것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마귀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말의 아비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거짓말해서 어떻게 만들었어? 우리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도 마귀가 거짓말해서 그렇잖아.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으라.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 거짓말에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하나님같이 됐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죠. 타락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고통이 오고 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시련들이 오게 됐습니까? 마귀의 거짓말이 그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죽일 때도 어떻게 죽였습니까? 거짓말해서 죽였잖아요. 예수님 죄가 없는데 거짓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범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유태인들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세상을 떠돌아다니게 했죠. 2차 대전 때는 600만 년 되는 사람들이 학살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거짓말을 했던 대가입니다. 거짓 증인의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보세요. 세상 잘 사는 나라들 보세요. 어떤 나라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이 세계 선진국들 어떤 나라들 선진국들입니까? 거짓말 잘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북한? 거짓말에 밥 먹듯이 합니다. 세계에서 거짓말 제일 잘하는 나라 어디냐면 나이지리아 거짓말쟁이들은 하여튼 국제적으로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가지고 거기에 속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런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진실한 나라, 신용도가 좋은 나라, 청렴도가 높은 나라들이 선진국을 볼 수가 있어요. 선진국. 바로 하나님이 영적인 축복의 이러한 섭리들도 바로 이렇게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유, 요즘 거짓말은 안 하면은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 세계를 보고 우리는 역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6번째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내 요새집을 탐내지 말라. 2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내 요새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야, 그의 남쪽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모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아. 아멘. 여러분 탐내지 않습니까? 당장에 이웃집 탐나잖아요. 이웃집 아저씨는 진짜 멋있어. 아우 이웃집이 아내는 왜 저렇게 이쁜 거야. 야 이웃집 애들 좀 봐. 쟤들은 점수도 잘 나오고. 야 이웃집 차봐. 우리 차보다 더 좋네. 야 제 최신 핸드폰 가지고 다니네. 오 저 명품 가방 새로 나왔어. 막 이렇게 우리가 막 얼마나 많이 이웃집의 것을 탐냅니까? 하나님은 이 탐심을 버립니다. 탐심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입니다.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고 하는 극단적인 이기심. 그래서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이게 바로 왜 그러느냐? 탐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고 내 것이 작아 보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거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는 이웃집의 것을 탐하게 되고 탐하면 어떻게 되는 그것을 뺏는 것입니다. 뺏는 거예요. 근데 뺏을 수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웃집보다 더 커야 돼요. 이웃집보다 더 커야 속이 시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탐심은 끝이 없다라. 탐심은 끝이 없다라. 끝이 없기 때문에 탐심을 쫓아가지 말고 극단적인 이기심을 가지지 말고 그러한 것들을 잘 절제하고 잘 조절하라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 세상 물건 이러한 탐심의 욕구를 이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좋게 만들고 더 비싸게 만들고 정말 보암직도 하게 만들고 정말 갖고 싶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더 좋은 걸로 막 가려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국에 살면서 이상한 것도 뭐냐면 이 온 나라가 다 박물관 같아. 온 나라가 그러니까 이 건물들이 100년, 200년 된 건 기본이에요. 그냥 100년, 200년 된 건 기본이고 300년, 400년 된 건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웬만하면 때리고 싶지 않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고 그 거리마다 골목마다 뭐가 많냐면 그 중고 가게가 그렇게 많아요. 중고 옷가게 거리 하나에 2-3개씩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쓰던 물건 또 안 쓰고 그런 거 있으면 거기에 다 기부하는 겁니다. 다 기부해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그걸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차들도 보면 막 10년 타는 거 기본이에요. 10년 타는 거.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 사람들이 안 바꾸고 근검 절약하면서 사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이것도 왜 그런가? 바로 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그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 나라의 문화예요. 그래서 미국이나 또 영국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사람들이 잘 아끼고 또 사용한 거 다시 사용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탐심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기독교 국가들이니까 그런 나라 사람들이 이 탐심을 잘 절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탐심은 우상 숭배네요. 골로새 3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라. 자족하는 마음.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비교하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러한 고통을 그린 신이 보낸 사람, 그 영화가 개봉을 했습니다. 두만강 유역의 함경북도에 사는 거기에 한 10여 명 정도가 되는 지하교회 북한의 성도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거 발각되면 체포되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고문받다가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고문받다가 그 고통 가운데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도망강을 건너다가 많은 사람들이 경비대에 총에 맞아가지고 죽는 그런 것들이 또 거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 관련된 영화들을 보면은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그러지 않은 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살 것이 없습니까? 먹고 살 거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정말 우리나라가 튼튼하고 더욱더 잘 돼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나 자족하는 마음이 너무나 풍성하게 생기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 북한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요, 그런 가운데서도 14만 명의 성도들이 믿음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14만 명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북한의 은혜가 있는 악한 정권이 무너지고 빨리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더욱더 번영하고 번성해서 정말 정치와 모든 상황들이 더욱더 견고해져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나라가 튼튼해져서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영화 신이 보낸 사람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그걸 보면 정말 탐심은 저리 물러가고 감사한 마음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순종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 순종해서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이웃 사람들과 화해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